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전에 저를 집중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내가 습득하면 천국 가는 방향을 알게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알게 됩니다. 천국 가는 역사를 알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바울 서신을 보면, 우리 가정에서 저 소리 들립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구원받는 비밀을 깨달아집니다. 다 같이 바울 서신을 보면 구원받는 비밀을 깨달아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천국 가는 비밀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글을 더 많이 썼어요.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고, 옥중에 계시면서도 또 편지를 쓰고, 목회 서신, 옥중 서신, 여러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렇게 편지를 많이 썼어도 천국에 대한 것은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구원받는, 십자가에 구원받는 그것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딱 보면은 천국 가는 비밀을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집중하면요 천국 가는 방향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비유를 말할 때마다 또 천국은 이렇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런 구원 말씀하지 않고 이미 구원은 사도들이 다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은 주님 말이죠. 마지막 끝날 중에 끝날에 신원의 날에, 이거는 천국 갈 사람들에게 꼭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해 나가면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든지 베드로의 편지를 보든지 쭉 보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쭉 했지만은 거기는 조건도 단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요, 여기는 이겨야 된다, 싸워야 된다, 지켜야 된다, 길이 좁다, 겉옷을 입으라. 여러분 은혜시대 종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었나? 이는 마지막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배울 때, 그래서 사복음서와 계시록은요 반드시 천국 갈 자들에게 주어진 교과서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논아서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그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소리는 돼요. 그러나 예수 믿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줍니다. 그 천국은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까다롭고, 그래서 오늘 여기 또 오늘 비유, 또 천국은 그렇습니다. 또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모으는 것과 같다. 여러분요 잘 들어주십시오. 이제 이 13장은 비유장이라 그러는데 이 비유장은 거의 다 내 마음속에 소화가 되어야 됩니다. 비유를 주님이 하신 목적은 우리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13장에 나오는 그물은요 거대한 그물입니다. 배가 양쪽에서 그물을 끌고
박 집사 이걸 저인망이라 그래요? 예? 그물을 양쪽에 배가 아주 바닥까지 싹 훑습니다. 이 투망이 아니고, 그러면 이 어부가 저인망 그물로 양쪽에 그물을 치고 두 배가 쫙 가서 끌어모으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저인망 어선은 배는 지구 전체를 한꺼번에 끌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큰 그물인데, 제가 잘 들어주십시오.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이 그물에 걸려 들어오는 모든 고기는 불신자는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 그물은 말씀인데 이 그물로 확 끌어오는데 안 믿는 불신자가 이 그물에 걸려오지 않는다. 자, 여러분요, 곡식을 말하는데 알곡과 죽정인데 안 믿는 사람은 여기에 알곡과 죽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전부 믿는 사람 중에, 예복을 입은 사람과 안 입은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과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해당 안 되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지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그래서 아마 제가 마태복음을 이번에는 잘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섬세하게 중요하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꽉 박힐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주님께 우리 성도들에게 꼭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네? 싹 끌어오는 그물. 근데 이 그물에 걸려오는 고기가 불신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물에 걸려온 고기 중에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골라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쁜 고기는 쭉정이에 해당되고요, 나쁜 고기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쪽에 해당이 되고요, 나쁜 고기는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쪽에 해당이 되고요, 나쁜 고기는 등불을, 신랑을 기다릴 때 등불을 켜고 등불이 꺼져가는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 천국 복음은 전부 기독교인 놓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두 가지라.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거요 그냥 유야무야 주님 들어도 안 되고, 주님이 아주 조리 있게 왜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영혼이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독교인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은혜 시대의 종들과 신은의 종으로 나눠집니다. 신은의 종은 완전히 말씀으로 준비된 종들이라면, 은혜 시대는 그저 믿음으로 될 줄 믿고 있다가 가슴을 치는 일이거든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안 믿는 불신자가 환난 당하면요, 복통을 치고 가슴 안 칩니다. 그냥 놀래 기절하고 환난 당할지 몰라도요. 기독교인들이 설마 나를 버리랴? 네? 설마 내 자신을, 내 가정을 하나님이 내몰라라 하지 않을 것이다. 믿고 있었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가슴을 칠 일이죠. 가슴을 치고 복통을 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는 안 믿는 불신자는 한 사람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 천국 갈 기독교인은 알곡이 되고요, 천국까지 못할 기독교인은 죽정이가 되고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등불이 꺼져가는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들은 꼭 주님 맞이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갈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대학교 안 갈 학생은요, 수능고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대학교 가지 아니할 학생에게는 같이 고3짜리가 앉아 있어도 대학교 가지 아니할 학생은 수능고사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수능고사가 날씨가 춥든지 날씨가 덥든지 비가 오든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수능고사 안 볼 사람은요. 그러나 수능고사 볼 사람은요, 잠도 적게 자고요,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요. 수능고사 보는 학생이 있으면요, 온 식구가 비상입니다. 여러분, 수능고사 치는 애들 여러분 가정에 한번 있어 봤어요? 그런 처음 듣는 소리예요, 제가요. 네, 여러분 처음 들어요. 수능고사 보는 학생이 있으면요, 식구들이 전부 다요, 네? 공부하는데 조용히 해주고요, TV도 틀지 말라고 그러고요. 수능고사 보기 위해서, 수능고사 성적을 좋게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수능고사보다 여러분, 수능고사는 재수, 삼수, 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단회입니다. 주님 오실 때 실패하면 그거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통을 얻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가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확실히 붙들고 있을까요? 이 천국에 관한 비유가 누구에게 어떻게 해당되는지 확실히 붙들고 있을까요? 왜 주님은 이렇게 비유를 자꾸 하시느냐? 우리 때문에. 똑똑하고 훌륭한 학박사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도 부름을 입은 자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중은 그런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이 예정을 한 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과 같다고는,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여러분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굴 옥도 이게 아니고,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인데, 좋은 씨는 천국 갈 씨인데, 이 씨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씨는 오늘 여기에 좋은 고기로 들어오는 자, 등불이 꺼지지 않고 신랑을 맞이하는 자, 알곡된 자, 좁은 길을 간 자, 전부 다 이들을 주님이 중점에서 가르치고, 또 당신이 불러주었다면요, 우리가 좀 버벅거려도 챙겨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여러분, 우리 도인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야, 사복음서는 반드시 천국 가는 비법이 여기 다 있구나. 이 사복음서를 마스터하면 반드시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가 사복음서를 집중하면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도요, 포도주가 왜 떨어져 가는데 나중 나온 포도주가 왜 나옵니까? 그거는요, 오늘 어느 시대 포도주가 끝난 무렵에 나중 나온 포도주는, 영생하는 포도주는 생전 이른 포도주가 이날까지 맛보지 않은 포도주라 이 말이에요. 어느 시대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자랑할 것은 없어도 말씀은 마음에, 그리고 질그릇에 담겨진 보화는 영생의 보화예요. 질그릇에 담겨진 보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타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 것하고 비교해보면요, 참 이 말씀이 아니면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정말로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
받은 자에게 이 말씀은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한 땅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고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천국 갈 사람들이고요. 이 비유의 말씀 보니까 전부 다 우리 동인교회를 놓고 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절대 넘길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철저히 이 말씀은 마지막 종들에게, 이 말씀은 영생할 자들에게, 이 말씀은 사망을 삼킬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이지만은요, 이 마태복음 맨 앞에 기록되지만은요, 세상 맨 끝날에 되어질 말씀이라.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되어질 말씀을 세상 끝날에 살아가는 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멘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에서 미소가 자연히 볼 때에 이 미련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47절에 천국은 마치라. 천국은 마치. 구원 아니죠. 영혼 구원 받은 자에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1차는 영혼 구원이요, 2차는 천국 정복하는 거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 그물은 투망이 아니라 그랬죠. 저인망 그물이라 그랬죠. 그물 안에 싹 다 끌어 모으는 그물이라. 근데 실제 어부가 저인망 어선 가지고 고기 잡으면 이쪽 바다에 가서 또 하다가 이쪽 바다에다 옮겨가면서 하죠. 근데 주님의 이 저인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구 전체를 싹 끌어버립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근데 이 그물에 끌려오는 고기는 다 기독교인이에요. 안 믿는 자가 없습니다. 불신자가 없습니다. 왜? 이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 다 이거는 믿는 자가 준비해서 천국 갈 자에게 있기 때문에 안 믿는 불신자 해당 안 됩니다. 각종 물고기, 여러분 지구상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저는요 제가 한번 뉴스를 보다가 뭡니까 스포츠 시간 딱 보니까요, 우리나라 깜둥이가 귀화해 가지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된 사람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와,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는요 깜둥이가 섞여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대한민국은 깜둥이가 섞여 사니까요, 제가 참 저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 마음이 나빠서 그런지 네가 어째 대한민국 국민이야 귀화가 돼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각 나라 사람들 쭉 비춰주는데 세상에 아프리카 사람이 얼굴이 시커매 가지고요 얼굴이 안 나타나요. 그냥 웃으니까 이빨만 하얗게 나고. 여러분 우리 조상은 정말로 훌륭한 조상인 줄 믿고 또 훌륭한 조상 밑에 태어난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이 권사님 조 권사님 새까만 분 여기 앉아있으면 제가 설교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는 어떨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각종 물고기는 각종 민족입니다. 근데 실지요 우리나라를 중심해서 세계 민족이 다 천국 갈 자가 깜둥이 중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낚시를 해보면요, 낚시 아주 잘 잡히는 고기를 포인트라고 그러죠. 어부들이 돈을 주면요, 우리 낚시 해보면 돈을 주면 그 고기 잘 잡히는 포인트로 이끌고 간다 그래요. 저는 세계적인 사명자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요, 정말로 시련과 고난과 억울함과 한이 많은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사명 때문에 여기까지 버티게 해 주신 것이 하나님 아니에요. 벌써 우리나라 몇 번,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져도 몇 번 없어질 그런 민족인데 아직도 버티고 있고, 이제는 세계 10대 강국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명국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때문에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요, 세계 민족 중에요, 금식 많이 한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 그래요. 그것도 뭐 일주일 열흘 20일 금식은요, 식은 죽 먹듯이 했고요.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하고 돌아가신 것도 신혼의 종들의 역사를 위해서 해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붙인 분이 여러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에게 기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요, 세계에서 하는 기도가 마지막 종들에게 부딪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기도 하나만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응답이 역사적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기도의 호소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역사가 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 중심에 섰다 그러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머릿속에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뭐 하실까? 말씀 좋아하시면서 또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면서 이렇게 하실까?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오늘 저녁에 하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이 그물은 한 번 후리쳐서 거두어 드리는 그물, 하나밖에 없는 그물. 이거는 심판의 그물이에요. 심판의 그물이에요. 근데 이 그물에, 안 믿는 불신자가 이 그물에 걸려오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믿는 자들이 끌려온다. 그래서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진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앉아서 좋은 것, 오늘은 칼로스인데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거죠. 좋은 것, 또 귀한 것, 고기 중에 좋은 고기, 귀한 고기, 아름다운 고기, 이런 고기만 고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좋은 고기, 제일 아름다운 고기, 제일 귀한 고기, 이런 고기는 아무데나 살지 않고 첫째 물이 좋은 곳에서 삽니다. 물이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은, 자, 그러면 좋은 고기는, 좋은 고기들은, 아름다운 고기들은, 자, 이 앞에, 여러분, 이 앞에 어떤 자일까요? 밭에 뿌리는 씨 중에 어디에 뿌리진 씨일까요? 옥토에 뿌리진 씨죠. 또 곡식, 익어가는 곡식,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겠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씨를 뿌린 그 씨겠죠. 이 좋은 곡이에요. 이제 쉽게 말하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오늘 여기 나오죠. 13장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 이 말은 세상이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이게 좋은 곡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보장이 있으니까.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쉽게 말하면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태운다, 이 말이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 이 말은요, 못된 것, 사포로 쓰라겠는데 가치가 없는 것, 변질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은 버린다. 못된 것, 그렇죠. 나쁜 것, 가치가 없는 것, 변질된 것, 더러운 것, 이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 그물은 심판의 그물입니다. 좋은 고기만 싹 담습니다. 나쁜 고기는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고기가,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둘 다 기독교인이다, 아니다? 둘 다 기독교인이다. 좋은 고기는 뭐냐? 말씀대로 싸워 이긴 자입니다. 천국에 소유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나쁜 고기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보면 마지막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랬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반드시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나눈단 말 없어요. 누구나 구원 준다 그랬어요.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준다 그랬어요. 예? 아멘이죠. 그런데 예수님만은 왜 이렇게 까다롭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곳이 아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려고 하면은 안 가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가기로 예정된 자는요, 결코라도 가게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예정하신 축복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정에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지방에서나 어디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요, 반드시 좋은 곡인 줄 압니다. 좋은 곡이요, 좋은 곡이요. 여러분요, 고기가, 물고기가 좋은 고기는요, 우리 바다에서 보면요, 캄캄한데 빛을 싫어하고 아주 빛이 없는 곳에 사는 고기를 수록 험상하게 생겼어요. 아구, 난 그것밖에 잘 모르는데, 아구, 또 뭐예요, 물메기. 그러나 고기가 좋은 고기일수록 수면 쪽에 빛을 많이 받는 쪽에 살아요. 그리고 날랍고 빠르고 아름답고요. 좋은 고기는 빛을 좋아합니다. 좋은 고기는 물을 좋아합니다. 이 좋은 고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요, 제가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를 오면서 우리 교인들 이 말씀 듣고 참 좋아하겠다, 참 좋아하겠다. 네, 내가 좋으니까요. 내가 좋으니까. 여러분요, 식사를 하면서 반찬이 맛있으면 우리 식구들 참 좋아하겠다라고 생각 듭니까? 처먹으려면 처먹고 말려면 먹으라, 그런 생각합니까? 내가 맛을 보니 참 맛이 있으니까 우리 식구들이 이 찬을 참 맛있게 먹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맛있게 먹겠다 생각하죠. 따지고 보니까 왜 오늘 이 말씀이 맛있느냐? 주님이 요리를 해놨어요. 저는 요리를 해놓고 갖다 놓기만 해요 지금요. 갖다 놓는 분이 유명해요, 요리를 만든 분이 유명해요? 요리를 누가 해놨어요 지금요? 예? 이 요리를 누가 해놨어요? 여러분 대답도 못하시네. 아니 우리 요리는 주님이 해놨잖아요 여기에요. 저는 퍼담아 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요? 먹기만 하면 돼요. 예?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으러 오려면 맛있는 먹는데 앉아야 되지요. 그 마귀가 이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와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해놓고요. 나는 요사이 늘 하나님 역사를 좀 해주세요. 이제는 역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무리 밝으면 뭐해요? 역사 나야지. 제가 요사이 그래. 말씀 밝으면 뭐해요? 형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예수 형님 말씀만 밝혀놓고 왜 가만히 있어요? 나 역사 좀 하고 싶어요. 협때는요 새벽에 제가 일어나가지고요 운동 좀 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아버지 예수 형 역사하고 싶어요. 말씀만 밝혀놓고 계시지 마시고 이제는 시동을 좀 걸어주세요. 당신이 이렇게 차려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요리도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근데 이 요리, 차려놓은 요리를 제가 담아내 놓으니까 여러분 맛있게 잡수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 마스크를 껴서 입을 막아놔도 들어가는 거 보여 지금요. 아무리 막아봐요 뭐 들어가는 거 보이지요. 이 말씀은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입으로 먹고 뭐 뚫어진 구멍마다 말씀이 다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졸음이 옵니까? 어떻게 졸음이 옵니까? 이거는 천국은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은 아니고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는 말은요 은혜 시대 놓고 소리예요. 이제 정말로 신원의 역사가 터지면요 코로나 같은 건 문제 없어요. 코로나. 나 그랬어요. 예수 형,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신원의 종들 통하여 역사하고 싶습니다. 접대 어떤 분 지방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얼굴을 보고 싶은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한이 한찬데요. 나는 그러니까 너나 보이지도 않는데 그랬어요. 당신은 나를 보고 한이 한탄다고 그랬는데 나는 안 보여. 오늘 여러분 말씀의 역사는 불현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제 좋은 고기는 담아야 되니까. 좋은 고기는 담아야 되니까요. 이제 큰 동양에서부터 서양까지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이 저인만큼을 확 훑어서 이게 뭐냐? 전삼년반 역사예요. 이게 전삼년반 역사예요. 확 잡아 끌어들여서 이제 그릇에 담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속이 후련하지요. 어떤 분이 예수 믿다가 부자 되고 가다가 엎어졌는데 보니까 돈지갑에 주웠고 이거는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못된 것, 잘못된 것, 변질된 것, 썩은 것, 더러운 것, 가치 없는 것, 요게 못된 것,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신혼의 때 아닙니까? 은혜 때 아니죠? 은혜 때 아니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말은 신혼의 때가 아니라 은혜 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는 동인교회 와서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한 이 말씀 듣게 한 이 역사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어요. 놀라운 역사예요. 이거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우리 목사들 만나가지고 또 들어보면요, 세상에 이 사복음서에 대해서요 진가가 막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입맛이 여기에 들어져 가지고요, 초등학생, 유치원생 같은 설교는 안 들어옵니다. 여기 아주 이 맛이 들려져 가지고요.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세상이 마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끝에 가서 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상 끝은 세상 끝에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느 시대같이 율법 시대가 쭉 가는 게 아니라 세상 끝에는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세상 끝에는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세상 끝에는 사탄이 발악하게 되고요, 어두움이 날뛰게 되고요, 악인이 설치게 되고요, 이때 우리는 빛을 들고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혼의 역사고 종들의 역사다.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자,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 이 천사들 생각해 보십시오. 영물 천사라고 보면 안 됩니다. 마지막 종의 역사들입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여러분요, 의인 중에 악인이, 여러분요, 악인이면 악인이지, 네? 의인 가운데 악인이 나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의인 중에 악인. 좋은 고기는 의인, 나쁜 고기는 악인이죠. 그래 되죠? 예? 한번 봐보십시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식사예요 이게요. 여러분 잡숫기만 돼요. 저는 자꾸 내줍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 풀무불에 들어가죠. 설피우며 이를 갈고 있죠. 이 사람 보세요. 왜 의인 중에 악인이 왜 이 설피우며 이를 갈고 있습니까? 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바깥 쫓겨나서 어두운 데 쫓겨나서 설피우며 이를 갈미 있습니까? 안 믿는 불신자 아니에요. 안 믿는 불신자 아니에요. 의인 중에 악인입니다. 고기는 고기인데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그릇에 담겨지는 고기와 버려지는 고기. 의인은 그릇에 담겨지고 그릇은 천국입니다. 나쁜 고기를 버리는 것은 심판이에요. 불신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심판입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요, 이리 좀 봅시다. 자, 이 사람이 여기서 울며 계속해서 이를 갈미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은 여기에서 이를 갈든 가슴을 치고 통곡하든 결국은 죽습니다. 이 뒤에 죽음이 오게 돼 있어요. 이 뒤에 죽음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느냐? 음부에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피가 있으면 어디 갑니까? 무궁세계는 줍니다. 영원 천국은 줍니다. 그러면 이 사복음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어디 보내기 위해서? 천년 천국입니다. 천년 천국이에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하죠? 너무 확실합니다. 너무 확실합니다. 풀무불은 환란이에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는데 거기서 계속 이를 갈미 있어요. 결국 죽습니다. 결국 죽으면 어디 갑니까? 음부에 갑니다.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죠. 아예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 안 믿는 불신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에 확실히 내가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안 믿는 불신자가 해당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좁은 길과 넓은 길은 믿는 자 안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이지 안 믿는 불신자 해당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안 된다 그랬거든요. 오늘 여기 비유가 전부가 다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준비한 자, 쉽게 말하면 이긴 자, 쉽게 말하면 준비 안 한 자, 쉽게 말하면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자, 나눠진다. 이거는 사도들이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틀린 것이 있겠습니까? 내 말은 절대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변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확실한 말씀을 주셨는데 좀 기다릴 만하다, 이제 내팽개쳐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릴 만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저는 그랬습니다. 이 성경이요, 100년 전에 이렇게 열렸으면 지쳐서 못 삽니다. 100년 전에 열렸으면 지쳐서 못 산다니까요. 이거는 마지막 중에 샷박 확 열려버려야지, 그래야 지치지를 덜합니다. 여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디모데가 각 교회 설교할 때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서리라 천국 문제 안 했다니까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확실하게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사복음의 결론은 계시록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록 자체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은 기록했을 한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래놓고 예수님이 이제 깨달았느냐? 깨달았다면 비유가 자꾸 나와야 돼요. 이제 비유가 슬슬 끝나야 돼요.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자, 이 비유를 깨달았느냐 물었어요. 제자들이 아직도 못 깨달았습니다라는 비유가 또 나오겠죠. 깨달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깨달았다고 대답했어요? 아직도 모른다 그랬어요? 깨달았다고 했으면 비유가 서서히 이제 줄어들어, 이제는 다른 걸로 시작하지 또 비유가 계속 안 하겠죠? 줄어듭니다, 이제는요. 여기까지 비유의 클라이막스는 여기까지예요. 나머지는 유대인과의 충돌하면서 천국에 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14장부터 봐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천국에 대한 비유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충돌하고 주님 맞이할 자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서서히 하면서 주님 십자가를 집니다. 이제 그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지. 오늘 동인교회 우리 성도들, 방송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제가 예수님 대신 묻습니다. 이 모든 비유를 깨달았느냐? 그러면 깨달았다고 하면은 제가 비유를 이제 서서히 끝 마쳐야 되지요. 오늘 이 제자들의 대답은 여러분의 대답입니다. 자, 깨달았느냐? 이제 이해했느냐 이 말이죠.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참 진실로 깨달았다.
정말로 확실하게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근데 깨달았다면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왜 깨달은 말씀을 왜 안 해요? 예? 여러분, 확실히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왜 깨달은 말씀을 왜 안 해요? 지금요. 이상하다고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저는 참 이상하다. 예수 형이여, 제자들이 깨달았다면 이 깨달은 것을 알려야 되죠. 근데 안 알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거는 신은의 종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요, 이 모든 것이란 말은 내가 말한 비유의 말씀을 너희가 이제 깨달았느냐 이 말은 뭐 여러 가지,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천국 갈 자요, 하나는 못 갈 자요, 하나는 주와 함께 왕노릇 할 자요, 하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못할 자요, 이 나눠지는데, 두 가지 기독교인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비유를 하는 이유가 마지막 기독교인 중에 이 말씀으로 천국 갈 자를 이제는 준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깨달음도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혼의 종들이 깨달았습니다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칙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자 여러분요, 이리 좀 봅시다. 잘 들으세요. 서기관도 율법의 서기관이 있고요, 예? 자 은혜 시대의 서기관이 있고요, 신원의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서기관이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예? 구원의 서기관이 아니라, 율법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뭘 꺼내놔야 돼요? 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뭘 꺼내놔야 돼요? 천국을 꺼내놔야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구원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주님 나라,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은 문서 작성하고 보관하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천국의 문서를 정리하고 천국의 문서를 기록한 것을 보관하고 천국의 문서를 전해주는 것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면 이 서기관은 무슨 서기관이요? 천국을 전하는, 천국의 문서를 알리고 기록하고 집행하는 서기관이라 이 말이에요. 확실하지요? 그러면 신혼의 종은 무슨 서기관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신혼의 종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 옆 사람하고 가정에 계시도 여러분 인사하세요. 당신은 확실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시작. 무슨 서기관요? 그 단어 하나만 들어도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서기관은 뭐 하는 거라고요? 문서 작성하고 문서 보관하고 문서 전달하고 서기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작성하고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것을 전하는 서기관이에요. 너무 신원의 종들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곡간해서 선지서와 계시록, 신약시대 비밀과 구약시대 비밀을 끄집어낸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모든 선지서가 천국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났죠. 새것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복음과 계시록이 새것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옛것은 뭐예요? 선지자의 기록한 말씀.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은 자유자재로 꺼낼 수 있죠. 하인이 아니라고요.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집주인과 같아요. 마음대로 곳간에서 창고에서 끄집어내는, 율법을 끄집어내서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을 끄집어내서 가르치는 것,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밀을 끄집어내서 가르치는 것, 이 서기관이라요. 주님 말씀 다 했죠. 자, 오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여러분 또 한번 불러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아무구시는,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천국의 제자된 박성목은 새것과 옛것을 그 창고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말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시작.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박성목은, 여러분 이름 넣었어요? 마치 새것과, 새것은 주님의 말씀하신 천국의 사복음 계시로, 옛것은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자 선지서,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곳간은, 이 곳간이라는 단어가 대사로 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물을 꺼내오는 집주인. 이야, 참 멋지다, 멋져. 우리말은 곳간인데 원어는 보물이라 그러대. 새 보물, 옛 보물을 끄집어내오는 주인과 같아요. 오늘 비유 다시 한번 시작해서 오늘 밤중까지 또 하면 좋겠죠. 예? 근데 몇 사람 대답 안 해서 마쳐야 되겠어요. 다 아멘 했으면 오늘 또 이제 또 찬송 한 장 하고 시작해야 되겠는데, 몇 사람 대답 안 해요. 그 사람 시험 들면 안 되죠. 한 사람이 시험 들게 하면 연잔맷돌을 매서 바다에 빠치게 났다 그러는데, 하여간 여러분 들을수록 이 말씀이 새롭고요. 아니, 천국에 그냥 서기관이라 하지 않고 천국의 서기관이에요. 마치 새것과 옛 대사우로서 보물을 끄집어내오는 집주인. 심부름꾼도 아니야. 집주인은 마음대로 끄집어낸다. 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모든 비유를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되고 싶습니다.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합시다.